자,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제 아들이 학교 앞에서 이렇게 전도지 하나를 들고 왔어요. 예쁜 전도지에 이렇게 사탕이 하나 이렇게 박혀 있고요. 그 이제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전도지가 되어 있었어요. 큰 타이틀은 행복해지시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첫째부터 10가지를 나열합니다. 첫 번째, 햇빛을 많이 쐬십시오. 두 번째, 맑은 생수를 많이 마십시오. 세 번째,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뭐 등등 이렇게 있다가 10번째,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요, 이렇게 분노가 치밀었어요. 언제부터 생수나 맑은 공기나 또 좋은 소금이나 이런 것들, 이 건강과 함께 이 복음이 끼어서 이렇게 발렸는가? 왜 이렇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전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 마음의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 자, 이런 핵심적인 주제를 잃어버린 채 조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 한 세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음이 무겁기도 했어요.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죠. 십자가, 하나님의 의. 자, 결코 가벼운 주제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의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로 이제 칭의예요. 바로 우리 편에서 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법정에서 자, 이제 너는 죄가 없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이제 칭해주는, 법정적으로 칭해주는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참 익숙해요. 낯설지 않죠. 왜냐하면 나와 연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셨다. 익숙한 표현인가요? 조금 낯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형벌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거다. 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어떤 의미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항상 이 논리적인 순서는요, 하나님의 의가 먼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런 의로운 의인이 이제 되었구나 하는 이 내 편에서 경험을 늘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칭의라는 이 개념만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의롭고 내가 떳떳하고 내가 정당하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먼저 드는 경험론적인 생각인데요. 하지만 언제나 이 성경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다. 자, 이게 먼저 언제나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표현으로 좀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에 만족하신 분이시기에 그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면 어때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인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의 값은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바라보며 선하다, 아름답다, 토부, 만족스럽다, 그렇게 선언했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요. 배반하죠. 배신해버립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은 완전히 어그러져요. 관계도 어그러지고 모든 그런 선한 의도조차도 어그러지고, 어제도 들었던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그 힘이 줄어든 게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왜곡되어지고 틀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왜곡된 사랑으로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본인은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상대편은 폭력으로 느껴지는 그런 왜곡된 사랑을 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잣대로 인간을 바라볼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 편에서 만족하거나 또 하나님 편에 오케이, 좋아, 또 하나님과 친밀한 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완전한 만족스러운 피조물이 없어요. 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관계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는가? 이게 이제 구원의 신비잖아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는데 왜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참 사람으로 보내어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시키고 다 뒤집어 쓰고 그걸 통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사랑 좀 못 느끼겠는데요? 자, 이런 반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세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주셨으니 십자가 이 제물을 많은 이 제사 가운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주는 그 제사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제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리지널 신,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관계할 수 없었지만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간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자, 그 이유가 뭐냐? 와, 우리 인간 편에서는 우리 인간을 동정하고 긍휼하게 여기고 또 우리를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더 중요한 첫 번째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그럼 하나님은 속된 말로 잡뻑이신가? 스스로 뻑이시고 스스로 교만하신 분인가?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는 건가? 여러분 스스로가 성도들끼리 이만하면 의롭죠? 나 정말 거룩하고 정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늘 이야기한다면 강대상에서 목사가 그런 설교를 계속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면 어떻겠어요? 속으로 밥맛 없다,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를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자, 먼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데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통해서 그게 이제 원년이 되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이 가족들 그 문설주에 다 피를 바르고 함께 그 양을 식사를 하고 제사를 드리면 그 가정은 어때요? 죽음의 사자가 훌쩍 넘어가요. 간과해 버립니다. 자, 이걸 지금 이제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피를 흘리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넘어가시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죠. 자, 그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속성, 우리 어떤 인간의 이 조불한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게 등가의 원칙으로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 죄값 때문에 우리는 죽어요. 사망과 형벌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죄값과 동등하거나 우리의 생명의 값과 동등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여러분 바퀴벌레나 인간과 같은 가치를 매길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죄를 치르실 때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 1,000억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죄값을 치러주셨다. 우린 1,000억 빚을 갚으셨단 말인가요? 아니죠. 그 이상의 예수님께는 천조 만조의 그런 비례하는 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값어치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죄값을 치른 것은 그 피값은 우리의 그 죄, 우리의 생명을 치르고도 남음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의 완전함이고 최고의 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요. 자, 하나님은 공의롭죠. 거룩하세요. 그건요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칭찬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스스로가 뭐예요?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만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걸 요구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가 그러기에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세워놓은 그 기준에 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의로운 이 기준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러고 오늘 우리의 죄값, 우리의 생명보다는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더 압도적인 놀라운 그 값어치로 오늘 우리들에게 핏값을 치러주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이 복음 십자가에 나타내시다, 드러내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면 제 아들이요,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빵, 과자 이런 걸 사 먹어요. 자기 수중에는 100원밖에 없었는데 몇천 원치 이렇게 사 먹어요. 그 주인 아저씨는 저 사올게, 목사님 아들이라고 아니까 그래, 너 아빠한테 받을 거야, 가봐, 이렇게 하고 보내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부모가 제가 가서 이 돈을 갚겠죠. 갚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부모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도 좋아하는 과자, 빵을 먹었으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제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그 빚을 갚아주고요, 덤으로 더 맛있는 과자, 더 맛있는 음료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오겠죠. 이때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엄지척, 아빠 최고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의로움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저 이 죄값만 치르고 끝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만족, 그 의로우심이라는 이 만족의 기준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오늘 우리 구원을 위하여 열심을 내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는가. 여러분, 이걸 깨닫기 위해서요, 그 눈이 뜨는 거죠. 그 계시의 영이 오늘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이고 긍휼이 무엇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깨달을 때 감사와 찬양을 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오늘 우리가 바로 창조된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출발했다고요? 내가 의로운 자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출발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토록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자기 의로우심을 바로 이 십자가에 드러내셨구나. 우리 인간이 아무도 그런 하나님의 만족, 의의 요구에 맞는 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육신에 몸을 입고 또 아들로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오늘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하시기 위해서구나. 이 땅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여러분, 이걸 나타내시고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이 구원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사람에게 요구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없죠. 우리 스스로를 봐도 알고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압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기복이 심해요. 감정의 그 기복이 얼마나 심합니까?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도요,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 기분에 따라 충성할 때도 있어요. 기분에 따라 그냥 그저 반역할 때도 있고, 조금 관계가 좋으면 순종할 때도 있고, 조금 마음이 틀어지면 배신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그래요. 어떤 때는 양다리 걸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호언장담했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키겠노라고, 그분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가겠노라고. 저는 그 제자들이요, 그냥 거짓말하거나 이상적인 말을 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정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 의지와 결단을 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말씀의 어떤 놀라운 능력을 받으면 우리 또한 그런 결단과 의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현실에 닥쳤을 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지, 그 자체가 여러분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거나 처음부터 위선적이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만족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언제나 이 시편 1편을 읽을 때 나에게 닥치는 어떤 복, 넘치는 어떤 기름이 부어지고 원수의 상 앞에서 내가 놀라운 이 복을 얻는다, 이게 진짜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 결과물. 근데 진짜 복은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요.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 6절 가운데 핵심이에요. 3절에 딱 들어가서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 단팥빵의 안고라고요. 단팥이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그 일을 하시기에 자신의 의로움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생명의 길로 오늘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스스로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누구예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죠. 제 갈 길로 가요. 우리는 어리석어요. 우리는 욕심이 가득 찹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하고 싶은 것이 그게 의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의라고 생각하고, 내 모든 생각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아주 편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자, 이제 자고 쉬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누가 손을 내밉니까? 예수께서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그 택한 백성을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그 모든 구원의 완성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데려가세요. 왜요? 우리가 불쌍해서요? 우리가 긍휼 가운데 저주스러운 인간들이라서 그래요? 동정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신의 그 이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걸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십자가 가운데 다가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신학적인 의미이자 신앙의 중심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비할 바가 됩니까? 예,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선, 최고의 목적, 그 옳은 방향, 생명의 길, 의의 길,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면서 함께 일하고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것, 찬양과 경배를 받는 그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나타내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헌금하는 일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이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작은 일 하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조차도요 너무너무 거친 돌이 되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뭐죠? 그냥 십자가 가운데 그냥 희생을 하셨고 우리 인류를 위하여 인류애를 보이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오늘 자기를 뭐예요? 완전히 부셔터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의롭고 거룩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의를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눈 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그 길,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살던 그 길들에서 돌이켜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추구하고 살아가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표대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전제로 부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뜨거워진 이 고기 위에 마치 이 술을 붓거나 물을 부으면 칙하고 수증기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그 형상이 남지 않는 그런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죠.
사랑과 인자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은 구원은 다른 당상이니까 괜찮아. 맞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했습니까? 부활의 권능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어서 우리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안다면, 아, 내가 그 칭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칭의는요, 차원이 달라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닮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룩한 측면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요, 보면 너무너무 여러분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20장을 보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심, 이 제목 아래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는 완전한 자비와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한 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죄의 대가로서 받는 가장 쓰라린 고통과 죽음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자 보세요,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시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으며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을 쏟아주시되 그 아들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칭의,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그를 일으키셨음을 믿으며 바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됨을 믿는 바이다. 자, 이 의조차도 예수를 살리시고 예수가 부활하시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야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저 그냥 고난 안에만 함몰되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고통에 내가 참여하리라 로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이걸 깨닫고 우리 벨직 신앙의 고백서처럼 함께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을 믿고 살아남을 가지며 이제는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공의라는 기준에는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죄인에게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셔서 대신 그 의로움을 감당할 만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감당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죠. 이제 우리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같이 살아나서 그 다음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 죄와 유혹과 이 시험을 이겨나가면서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열매 맺는 성화의 열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는 탈바꿈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는다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도무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다면 도무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내 주장을 펼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나 또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이 있을 거,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내가 하는 일이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이 모든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인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 몸된 교회를 위한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고백이요, 얼마나 여러분 절절한 십자가 앞에 완전히 굴복되고 자기가 깨어지고 펄펄 뛰는 내가 그 십자가에 딱 못 박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그 의로우심 앞에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숨조차 쉬지 못하는 그 가운데 감격하며 나를 살려주시고 그 의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만 나올 수 있는 진정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 한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한없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만족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세상에 어떤 것을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못 박게 한 그 손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구경하듯 보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이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한편의 부류는 고난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배우며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에 대한 수많은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그런 부류들도,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편에 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이 관계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향한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죄를, 유혹을, 시험을, 내 중심과 내 욕심을 따라가는 그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하여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오늘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오늘 내 고뇌가 되고, 그것이 오늘 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오늘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 바로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며 합한 자요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노라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여러분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마지막 이 새벽을 맞이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이 구원에 대한 출발에 대한 감사할 줄 아는 삶,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내 모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름에 따라 영광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여러분, 이 결단이 이런 놀라운 감사와 찬송과 그런 하나님의 바른 예배로 여러분 서가시는 능력 있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